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시간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의 회고록과 같은 말씀인데, 우리는 그 느헤미야의 회고록, 이 성벽 재건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것, 거룩한 공동체가 온전하게 더 거룩하여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결코 형통만 하고 만사형통하고 탄탄대로만 걷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외부의 시기와 비방과 위협이 있었고,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각자 달란트를 역할대로 분담하고 준비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외부로부터 위기를 극복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3장의 말씀까지가 외부의 위기 그리고 외부의 공격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말씀은 이 5장의 말씀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산발랏과 도비야, 그들의 공격은 잘 막아냈지만 그 사이에 내부의 위기도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과연 이 내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깨닫고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부의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는데 백성들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토하는 말씀이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을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유다 사람인데 같은 유다 백성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순차적으로 중한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을 알 만큼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많아서 먹을 것이 부족하니 먹을 것 좀 얻기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나온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 자기의 소유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아서까지 먹을 것을 얻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느헤미야에게 나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낼 세금이 부족해서 자기의 것을 저당 잡힌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죠. 심지어는 그마저도 없어서 자녀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던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의 절망을 느헤미야 앞에서 토로하는 백성들, 그렇게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느헤미야를 찾아와 부르짖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주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일들의 원인은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일이 부의 양극화이고 서로 나누지 못하고 이기주의와 양극화가 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의 양극화를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 발생한 양극화, 차이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더 넓혀서 이 거룩한 공동체 안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 다양한 양극화로 인한 문제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세대 간의 양극화, 성별 간의 양극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서 간의 양극화로 인한 갈등까지도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공동체기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 거룩한 공동체이기에 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도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그냥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생길 수밖에 없는, 분명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과연 느헤미야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느헤미야의 해결책의 근거는 율법에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이미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에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를 비롯한 율법 곳곳에는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한 율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 율법을 알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율법을 들이밀면서 그들에게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구워준 사람, 그리고 이자를 받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율법에 있으니까 너희 이제부터 이자 받지 말고 그리고 다 돌려줘 라고 하는 강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율법책을 법조문처럼 읽으면서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그들이 양심이 반응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반응하도록 가르치며 때로는 그들을 꾸짖으며 조금은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움직이도록 말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느헤미야의 깊은 생각이 등장합니다. 당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당장 화가 났다라고 말하지만 곧바로 7절에는 느헤미야가 그 즉시 깊이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는 났지만, 화가 나서 당장 그들을 혼내고 싶었지만, 율법 조문을 들이밀면서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며 정죄하고 그들을 혼내고 징벌하고 싶었지만,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접근했던 겁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꾸짖고 그들을 치면서 대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대회란 무엇입니까?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회복하는 시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자라고 선포하는 설득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강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안에 있는 내면의 양심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담아 놓으신 선한 양심이 작동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선한 양심을 심어두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할 때 그제서야 율법적 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방법은 공동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외부에서부터 그들의 행동을 강제해서 억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반응이 등장하는데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멘.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선한 양심,
성령을 건드리니까요,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법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딴 길로 셀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강제하여 이끌어 가시지는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언제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가지고 옳고 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설득하시고 움직이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유도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그들의 선한 양심, 그들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켜서 그들이 솔선수범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귀한 방법을 사용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느헤미야의 또 하나의 방법은 진솔함과 솔선수범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말 속에 어떠한 우월감이나 특권의식이 담겨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페르시아에서 총독으로 부임받은 아주 가장 높은 직책이지만 지도자일 뿐 어떠한 우월감이나 특권의식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10절을 보면 백성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참 솔직한 지도자였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나에게 속한 종자들까지도 이미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본인까지도 포함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자를 받지 말자라고 말해놓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조문이 있으니까 우리가 받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쏙 빼놓는다면 그 진실함이 전달되지 않을 것이고 그 솔직함이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고 나부터 그렇지 아니하겠다 라는 그 결단. 사실 이 율법 조문에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 조문은 이미 있었지만 그것이 역사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그 율법이 유명무실했을지라도 본인을 포함한 나부터 이자를 받지 말자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진솔함과 솔선수범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함과 사랑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이 느헤미야의 진솔함과 솔선수범은 오늘 말씀 13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아니었느니라. 아멘. 이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총독으로서 그들의 사명,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온전히 힘을 쏟았고 오히려 사비로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의 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백성들의 세금으로 총독의 녹을
충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자녀를 노예로 팔기까지 하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세금을 받으며 생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부터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헌신이었는지 뒤에 그들의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7절과 18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매일 밥상에서 얼마나 많은 지출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냥 이거 빨리 한번 말씀을 보면요, 또 내상의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이 매일 150명씩 와서 함께 식탁을 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도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식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150명. 18절에도 보면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봅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 그리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각종 포도주도 준비한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손님들, 그들에게 대접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것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총독의 녹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비로 그것을 충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8절 후반절에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중함에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 솔선수범은 백성의 부역의 중함을 알았기에 그들의 희생과 섬김, 수고에 동참하는 의미로 녹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녹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솔선수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모든 헌신이, 이 모든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5장의 말씀 마지막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을 하고 딱 한 문장의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백성들을 향해 은혜를 베풀지만, 백성들을 향해 나의 것을 내어놓지만, 백성들을 향해 나의 솔선수범을 보여주지만 이 은혜를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인 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귀한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우리 5장 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갚으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자신의 예시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긍휼과 자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양극단 혹은 집단 이기주의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라고 해서 분명히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양극단이 일어나고, 때로는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들끼리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연약한 인간들의 모인 공동체이기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작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저앉기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도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아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이미 우리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우리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깨달아 알게 되면 됩니다.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려놓으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한 마음이 되어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 1서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오늘 읽은 느헤미야의 말씀과 너무나도 딱 어울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